우리 주님께서는 시골 마을 마붓가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별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며 옥동들이 반가움에 달려왔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곳, 깊은 밤, 조용히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매우 의미 있게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공생애를 위한 출정식과 같은 의식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상에 몸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를 받고 나오신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마치 황제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황제는 이미 황제요, 그 나라의 유일한 황제이지만 그 왕관을 스스로 쓰지는 않습니다. 대관식 때 누군가가 왕관을 씌워줍니다. 교황이 신적인 권위를 받아 황제의 왕위를 인정해주고 보증해주는 의미에서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몸을 드러내시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사역의 고귀함을 인정해주고 보증해주려는 듯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한 출정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재확인이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언급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도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주 예수님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생애가 하늘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상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많은 것들이 있으실 터인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고 자연스러운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페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뒤에 아들이나 딸이라는 단어와 덧붙여서 사용이 되면 이 아들과 딸이 외동딸,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깊은 의미로는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고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천상의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 자녀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감사합니다. 그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이 절로 납니다. 우리도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러한데 사랑으로 맺어진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하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은 결코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야 했습니다. 그 몸을 입고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독특한 체취 때문에 미간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각각 사람들마다 독특한 몸의 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맡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코를 막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려니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다라는 마음을 갖더라도 상대방이 코를 틀어막는 것을 보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저급한 사람, 불결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은 그런 불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그 추악한 그 악취를 견뎌내셔야 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하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하여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 달리시며 사람들의 조롱 속에 대신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죽는 것도 여러분 견디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억울함을 뒤집어 놓을 만한 충분한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에도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조롱과 모욕을 쏟아놓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시기에 사랑한다, 기쁘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놓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죄인이라도 그냥 사망에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즐거워하는 일이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의 자리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사망과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것,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돌아서고 악인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니 사랑하고 기쁜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기쁜 일입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입니다. 행복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감격스러워하시고 먼저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셨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역 전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면, 만약에 반드시 필요했다면 그저 속삭이듯이 아니면 마음속에 감동으로만 주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큰 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주님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은 주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우리도 또한 듣는 복된 존재,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갑니다만 늘 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인 예수님과는 같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사랑하셨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긍휼과 용서, 자비와 인자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만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필연이요, 당연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입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입양하기까지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들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앞으로의 계획,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담도 받고 가정법원에서 재판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기 전에 사실 이미 이 부모가 입양하려는 아이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아이로 우리 가정에 입양시켜서 우리 자식을 삼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가지고 상담도 받고 또 재판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아이든 그 아이가 이제 내 아이다, 우리 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그 아이가 눈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고 마치 자기 자녀를 남에게 맡겨놓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부지의 아이를 입양시킨 부모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아들로 사랑하고 딸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습니다만 여러분, 이제는 죄마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마저도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린 새끼가 자기 어미의 하는 것들을 그대로 졸졸졸 따라 그대로 자라가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행동, 거지, 말, 단어, 언어를 그대로 배워가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모양 그대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악을 행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하고 더 어색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더 괴롭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과거에는 내 기쁨이 최고였고 내 만족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만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크든 작든지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늘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며 되뇌이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쓸쓸함과 고독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한 고백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행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 일에 결과가 있고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는데 지금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삶의 주인이 죄요 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마음에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며 우리를 집중하시며 사랑을 보여주실, 기쁨을 보여주실 기회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박종호 씨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크로스오버 첫 번째 앨범에서 축복하노라 라는 찬양곡을 실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니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품으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만 매여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며 드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